예배 준비하면서 찬양 잘 들으셨죠? 유명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야 들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연주인데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찬양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눈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이 눈길, 빗길 또 미끄러운데 어떻게 교회를 오나 하고 모여서 예배했을 때면 그런 걱정을 여러분들 도착할 때까지 했을 텐데 오늘은 또 그 걱정은 한 걸음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어서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또 그 걱정을 좀 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 그건 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마음 아픈 본문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뭐 한 2주간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거의 뭐 같은 계절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 대접을 받는 건 이제 좋은 면이고 취급을 받는 건 아주 나쁜 면이겠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원하여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워진 십자가와 함께 지금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성경 여러 이 사복음서 안에는 어떤 것은 골고다라고 하고 어떤 것은 갈보리라고도 하고 하죠. 둘 다 해골이라는 뜻인데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하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갈릴리라고 합니다. 다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골고다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시기는 헬라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헬라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신약이 시작되기 곧 전에 그 성경 번역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번역된 여러 언어들 가운데서 헬라어 또 아람어 이런 단어들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대부분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군데는 아람어로 번역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고다라든지 갈보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좌우에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공간복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7개의 말씀이 있는데 그 공간복음마다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누가의 성품과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을 우리 누가복음 전체 또 사도행전 전체에서 흐르는 그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누가의 관점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이 누가의
관점이나 누가의 기억 속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자신의 허물과 죄가 아닌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참 살면서 용서하기 참 어렵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덮고 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참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원수 또 용서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권면도 하고 용서해, 네가 이해해 이렇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쉽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이해가 돼서 그래 알았어 내가 앞으로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할 수 있었으면 그 고민 자체를 안 했겠죠. 그 아픔이 없었겠죠. 그런데 용서하기까지 사람이 겪는 그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 아픔과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달려오는 그 고통과 쓰라림들이 그 당사자는 보통 숙제가 아니죠. 우리는 참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해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맞죠. 사랑해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참 쉽지 않죠. 용서는 하는 자가 받아야지, 하는 자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받는 자가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죠. 사실 따지고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나 용서를 하시는 분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당사자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왜 내가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왜 용서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반면에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도록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자기 좋은 쪽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였을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피해자였을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이걸 바꾸어서 가해자가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용서는 하는 자도 참 어렵습니다. 그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용서는 구하는 자도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쌍방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겪게 될,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편한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지금 순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해요?
저들의 죄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을 다 품을 만큼의 믿음과 넉넉한 인격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왜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조금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고 나면 그 상처가 해결되기가 참 힘들고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 감정 추스리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관리들은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 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며 해결해 보라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눈빛을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용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떠함, 그렇게 하는 말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를 모르고 한 말이라는 그 전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모르고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기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강도인 바라바를 살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자기들 대대손손이 지고 갈 짐이라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자기들이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이 일을 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쯤은 우리는 이 양쪽에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는 정말 감정이 없고 나는 정말 상처 줄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그렇게 말을 할 때 있잖아,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구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혹여라도 되었으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이런 상황이 있었거나 또 그런 있었겠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저도 말이든 표정이든 행동에서든 저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뭘 죄송한데?
라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스스로는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정말 편하게 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에 지혜가 필요하고 말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한 말로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한 번 더 걸르는 그 언어의 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자꾸 뭘 담아야 돼? 말씀을 담아야 돼요. 혀에 말씀을 안 담으면 자꾸 우리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말씀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와서 모함받고 감옥에 가고 정말 생고생을 합니다.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창자가 끊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요셉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절망의 시간을 요셉이 보내면서 요셉인들 형들이 밉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형제가 나를 팔아?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동생인 줄 모르고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내려와서 그들이 사가는데 항상 그 문제를 보면 그렇죠. 가해자는 잘 몰라요. 얼굴을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피해자는 알죠.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가해자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그 마음에 응어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마음에도 얼마나 그 응어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모함을 받고 분명히 감옥 속에 있고 분명히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조금씩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 앞에 몇 번에 걸친 형들과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어서 이 감정을 추스를 수 없어서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음을 내가 믿는다.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괜찮다고 말했는데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일이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개입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결국 너와 나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너와 나와의 관계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 구약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4절 읽겠습니다.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지만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시죠? 아멘 잘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그 속상함과 분노와 또 억울함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타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마저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 피해자일 수 있고 우리가 그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요셉처럼 반응하자는 것이죠. 형님들이 날 보낸 거 아니다. 근데 형님들이 보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형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걸 깨달으면 너무 좋은데 현재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기보다는 먼저 내 안에 현실에 대한 반응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길을 지나오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는 거의 대부분 알게 되죠. 요셉처럼 요셉이 겪을 때는 과정 속에서 몰랐지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런 신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많은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그 신앙의 마음을 신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말이 좋아, 그렇죠? 그렇죠? 말이 좋아. 제3자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제3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내가 한 말 때문에 혹 상처받은 사람 있지 않은가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그 상처를 안고 있으면 오늘 요셉처럼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상처받게 하셨구나 라고 한 번만 여겨보자는 것이죠.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십자가를 지워 네가 죽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십자가에 지워 스스로 해골이라는 그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죄를 자신에게 지우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그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그 고난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구원과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허물 없이 살면 참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인지라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같아도 자그마한 돌뿌리 하나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살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상처를 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던 과거로 나를 자꾸 돌이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생각해보니 그때 그 잘못을 했네요 하고 그때의 시기로 돌아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고 스스로 자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허물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오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나의 수많은 허물 속에 하나님이 가리우시고 덮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끌고 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오셔서 여기에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로 우리의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고 자책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길로 서는 것도 아니고 그랬구나.
내가 참 그렇게 형편없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부끄러우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여전히 나는 과거와 동일한 죄를 또 짓고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좀 뻔뻔하게, 때로는 나의 그 뻔뻔함이 이제는 좀 새로워졌어.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원을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기를,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은 조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를 잘 품을 수 있는 마음 갖도록 신앙의 근력을 키우고,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피성을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자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중해를 왼편에 두고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있고 이 서편에 9지파 반이 있어요.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가 분배할 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살아갈 수 있는 성읍만 주었어요.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주십니다. 굉장히 큰 퍼센트죠. 48개 중에서 6개가 레위인들이 책임져야 될 도피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피성을 만들어서 모든 지파가
가장 가까이로 갈 수 있는, 누구라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가해자만을 보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 가운데서 정말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행동 중에서 부지 중에 한 행동은 비록 그 결과가 살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도피성 안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면 안 돼요. 물론 함부로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처받은 자를 위하여, 그리고 부지 중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부지 중에 짓는 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늘 그런 마음,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까지 내 안에 숨고르기를 하며 참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도피성으로 들어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다음에 판결합니다. 정말 부지 중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고의로 한 일인지. 고의로 한 일은 끌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한 일은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나.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단지 오늘 내가 그 살인자가 아닐 뿐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이야기들이 더 친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임과 동시에 그 말에 은혜를 담지 않거나 덕스러움을 담지 않으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동시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 하나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우리 딱 거기에서 너는 그 자리, 나는 이 자리, 그 자리에서 그냥 각자 하나님 잘 섬기자. 서로 인생 개입하지도 말고, 서로 인생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는 부딪혀도 모여야 하고, 깨어져도 모여야 하고, 아파도 함께 해야 하고, 그 고통이 오래가도 우리는 그 안에서 섞이고 또 섞이고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나도 다듬어지고 너도 다듬어지고 우리가 함께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신앙은 수도원 신앙이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힘들고 험악하니까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해서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 안에서 수도원 영성은 가졌으나 세상에 대한 책임은 져버리고 말았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만의 수도원 속에서 너라도 예수를 잘 믿어라가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잘 믿어라.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울려서 잘 믿어라. 다른 이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고 너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는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배웠을 때처럼 좋은 모습은 잘 배워서 우리 안에 실천하고 그들의 책망은 우리의 책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다 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바다 같지 않습니다.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죠.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거짓말이죠.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다 품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보기 민망하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그 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안에는 제 속에는 그 사람들의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다 담을 만큼의 그 그릇이 아직은 내가 그 그릇은 되지 않으니까 필요하다면 내 눈을 멀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내 귀를 닫으시고 필요하다면 내 혀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상처 주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내가 너무 쉽게 깨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참 어려운 숙제이기는 한데 사람에게 잘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것 그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내밀지 못하는 손 때문에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끌어 그 손 잡게 하시거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과정을 허락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다 보면 힘들어도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다 보면 알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도. 이론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힘들어도 용서하다 보면 용서하게 되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는 항상 무슨 의도를 가지고 또는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 자꾸 여기다 보면 그렇게 여겨지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왜 맨날 나만 억울해야 되지? 당신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혹 우리가 겪게 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누구든 간에 말이든 행동이든 상황이든 어떤 것으로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저들이 몰라서 하는 일이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떠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구원을 보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또 절제가 없어서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일이 얼마나 상대방을 아프게 했을지 힘들게 했을지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 마음이 힘들고 한 걸음을 옮기기 어려워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겪는 이 고통보다 그 사람이 던진 돌이 생각보다는 가벼운 돌이었는데 내가 너무 크게 느껴진 건 아닌가 한번 멈추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들에게 버림받아 이방 땅으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 고백했던 요셉의 신앙의 마지막을 그 모질고 혹독하게 견뎌온 그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세월 견디게 하시고 그 결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사는 세상에 날마다 평강이 있으면 좋은데 평강보다는 다툼이 많고 기쁨보다는 슬픔과 억울함이 많은 세상을 살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아픔과 슬픔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이들을 품으며 그렇게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많이 절제하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더 조심하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여 바다같이 다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참는 것이 억울해지지 않고 나만 고통받는 것이 억울해지지 않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너라서 너이기 때문에 먼저 그 마음 품게 한 것이란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으로 품지만 감당할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약속하여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지만 또 무너질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버티고 견디고 요셉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여 너무 쉽게 하는 말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가끔은 때로 많은 시간들을 사람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풀려지게 하시고 얽혀있던 관계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녀 간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부부 간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막혀져 있던 담들도
허물어지게 하시고 누구와도 막혀있는 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주님 닮아가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와 회복에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은혜의 세계 아래 머물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 가지지 못해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 누리지 못해도 여전히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하여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힘써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빛처럼 지나가는 시간,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아멘하여 적용하게 하시고 아멘하여 살아보게 하시고 그 아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의 넉넉한 사랑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는 큰 기쁨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고백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 기쁨의 간증들을 온 교회와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혀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절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말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스가랴 10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2절. 자, 성경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매월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은 메모지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같이 읽을 때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수 김균영 집사님들처럼 주일날 교회를 아침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은 주보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미리 적어놓고 같이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자, 스가랴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0장 12절 말씀. 아멘. 지금 연일 확진자가 그동안의 숫자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지금 한계를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와 우리가 할 일들은 무조건 모임을 없애고 삶을 절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잘 버텨주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심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감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던 그 교회에서의 확진자들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모여서는 아니더라도 모이더라도 두세 명이 모이더라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여기 교회 오면 아주 분위기 좋거든요. 여기 얼마나 이쁘게 잘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못 와서 내가 너무 아쉽고 속상한데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거리두기 하고 그러면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쨌든 지금의 시기는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함께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3주간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하여 여러분들 위해서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새해 잘 준비하고 또 새해에 여러 직분자들 세워야 되는데 그 직분자 세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직분을 사모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으로 하는 예배라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랑은 많이 좀 다르시죠. 마음도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도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헌금은 하나님하고 약속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헌금 생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능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다는 아니고 몇 분 계시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전에, 어차피 지금은 뭐 교회를 모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전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몇 가정들이 있으신데 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미리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능하면 교회 통장 모르시는 분들은 알려달라 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예배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형편이 또 뭐 그런 핸드폰이나 또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모였을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또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마음을 잘 담아서 그렇게 헌금 생활에도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꼭 미리미리 또는 지나고 나서라도 가능한 한 주일은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는 줄 압니다. 헌금 생활 잘 하시고 하늘꽃 우리 교회학교 헌금들도 아이들로 하여금 물론 아이들이 직접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대신 다 해주는 겁니다만은 부모님들이 헌금 하시고 나서 자녀들한테 헌금했다고 꼭 말씀하시고 나중에 너 교회 가면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 하나도 우리가 해야 될 좋은 그 역할이라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이명신 집사님 지난주에 검사 받으셨는데 내일 그 결과가 나옵니다. 마음이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좋은 결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목요일 날 김현주 집사님 그 이하선 검사 해야 되는 날입니다. 목요일 날 검사하고 금요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집은 김세일 집사님도 거의 뭐 잠 못 자고 김현주 집사님도 그렇고 더군다나 또 김현주 집사님은 그 엉덩이 뼈까지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지금 한 5분 10분을 걸어서 병원까지 가가지고 치료받고 온다 그러는데 그건 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참 회복도 더디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지난번 이하선 종양 제가 한 그 이후로 하는 검사니까 그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오고 지금은 오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오고 오늘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보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그리고 저녁에 7시에 방송으로 함께 다시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시고 저녁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